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다 함께 일어서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컨뎀하지 않으시고 컨빅트 하시는 주님,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깊은 내면을 드러내어 주사 아버지의 밝은 빛으로 깨끗하게 말려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본문에 충실하게 하옵시며 성령님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제 삶에서 선한 것, 좋은 것, 좋은 사람, 목사님, 좋은 집사님들, 이렇게 좋은 것들, 선한 사람들, 선한 관계들은 다 공짜로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살 뺀다고 밥 안 먹고 다니면 아침 일찍 할머니께서 삼겹살을 구우셔서 아침에 먹는 거는 살이 안 찐다고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내려오시면서 쌈을 한 3-4개 정도라도 먹이고 학교를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지난날 많은 목사님들, 좋으셨던 집사님들, 정말로 좋으신 분들,
좋은 친구들, 나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은 없는데 그냥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물, 산, 공기, 햇빛. 정말 선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의식적으로 햇살 아래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요. 만일 진짜로 이게 햇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길래 정말 감사하다. 만일 햇살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이걸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얼마나 상품화했을까? 정말 인생의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거저 우리에게 주어준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속죄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약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고, 다시 살리는 일은 죽은 자에게만 필요하고, 사죄는 범죄한 자에게만 필요하고, 자유는 속박된 자에게만 필요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장님에게만 필요하듯이요. 인간이 범죄하였는즉 저주 아래 놓였다는 그 가정이 없이는요, 용서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있는 고로 죄인이 의인되는 복음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녀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렇게 은혜롭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깨닫고 있는 사람이긴 하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깊게 깨달은 사람에게만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의 죄악을 폭로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을 몰랐다고. 율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에 양심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거라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궤변을 늘여놓아요. 사실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궤변을 사도 바울이 Q&A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예를 들어 1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말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말을 빌려서요. 자, 사도 바울, 너 말대로
율법을 다 지켰을 때만 할례가 그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냐?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나는 율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면에서 많다는 것이야. 2절 말씀.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많은 돈을 만진다고 하여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질문을 또 빌려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절 말씀을요, 21세기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 너 말대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일을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질문은요, 지금에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 왜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실패할 거 알면서도 거기 놓으셨냐. 이렇게 하나님 탓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심이라. 남 탓하는 거, 하나님 탓하는 거 정말로 변함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서 나오고 보니까요, 이 광야 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이 되려는 거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크리스찬의 삶이 편안하지만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쉬려고 오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물도 많이 부족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장막 아래에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원망하기를요.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 내셨도다.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골탕 먹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없이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불신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요. 제가 제 딸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혜진아, 이제는 엄마가 네 방을 치워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는 네 방을 스스로 치울 수 있는 나이와 그때가 됐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잘 네 방을 치워라 했는데 자녀들이 방을 안 치웁니다. 자녀들이 방을 안 치우는 것이 나의 뜻이었을까요? 내 뜻은 아니었죠. 내 뜻은 자녀들이 알아서 방을 치워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 아래에 있지만 선택은 자녀에게 주는 것도 부모의 선택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살지 않는 것,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유대인들의 질문같이?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어, 교회의 타락성을 열거하는 경우를 좀 많이 가끔 듣게 됩니다. 교회는 다 무너졌다, 다 망가졌다, 타락했다,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 진심으로 예배드린 사람도 없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타락성을 열거하시는 분들을 가끔 들어봐요. 설교 중에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갈 길이 멀고 교회도 성도도 정결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결코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성을 열거할 경우가 있는데요. 소심한 저는 그 앞에서는 아무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 자녀들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용기를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니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역사해 오셨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전 그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요.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아래에 있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이 행동, 저 행동이 잘못됐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지배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11절부터 18절까지 제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 사람의 모티브, 커뮤니케이션, 생각하는 거,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교회 안 가고 믿음 생활 안 하는데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링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나 하는 것이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은 그 어떤 것이든 부패한다.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과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선하게 한다면 우리는 잘난 체하고 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근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화가 날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과 관계없는 선한 행위는 우리 영혼을 부패하게 만든다. 저는요, 선행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착한 일 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도요, 저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자기 마음 편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성경은요, 사람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마음대로 살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시면 싫고 부담스러워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줄 아세요? 그곳에 신을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나랑 24시간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하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나와서 나에게 도움 주는 신, 딱 거기까지. 하지만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죠. 손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감사하는데 내 집에서 24시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부자 관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부자, 관원, 청년, 엘리트인 거죠. 이 엘리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로 의인과 죄인을 따진다면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은요,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가진 것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 다 주님께 드린 사람은요,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율법은 잘 지켰으나 그 마음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큰 질병에 걸리면요. 정말로 육신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하고자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내면서 집까지 팔면서 다 주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주고 영생을 살 수 있었어요. 전 재산을 주고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사실 이거는 보통 수지가 아니거든요.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듣고 청년은 온몸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이 청년은요, 영생을 갈망한다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가요, 경우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증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인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는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요,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뒤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나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믿음이 없는 자, 인간은 무기를 든 반역자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삶의 정도는 있어요. 선하고 악함의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팀켈러 목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아주 좋아요. 나머지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을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나가더니 얼마 못 가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4.8km 정도 지점에 가면 지치기 시작할 거고 6km 정도 나가면 힘이 빠지더니 8km 정도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시도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이상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나 정도는 잘 살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남한테 해코지한 거 없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헌금도 했고 나름대로 선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부 할 때 한 젊은 자매가 믿지 않는 자매였어요. 온 가족이 믿지 않는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가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혼자서 교회에 다녔어요. 혼자서. 근데 이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주변에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냐고. 근데 이 자매가요. 고등학교 때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는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꿈속에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래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들마다 한 명 한 명씩 물어보더래요. 너는 죄인이냐?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요. 다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 그들이 한 명 한 명씩 어디로 이렇게 끌려가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걸 바라보다가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묻더래요.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자매가요, 고등학교 때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은 오직 내 삶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인 양 행세했던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인 채 그저 죄 찌든 내 두 손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